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양요 이제 마지막 주 시간입니다. 고정화면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마지막 주간인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확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성달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원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움직일 때, 혼이 움직일 때, 영이 움직이고 혼이 움직일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문이 두 세계에 낀 존재인 누구다? 사람인 나다라는 거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인격적인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을 움직이는 마음과 혼을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는 마음은요, 혼을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뭘 움직여요? 혼을 움직여요, 여러분. 혼은 두려움을 움직입니다.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 이 머리가 막 찰칵찰칵 막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자, 같이 고백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저 친구에게 연락해봐. 아니, 대출이 안 돼도 대출이 된다고 소망을 가지셔야지. 이번 말씀 나눌 때 지금까지 나 완전히 대출도 안 되고 신용불량자고 완전히 은행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살았다. 이번에는 이제 관계 맺어야죠. 은행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도움이 되죠. 네, 따라서 합시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네. 아직도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개인 신용대출 받고 막 하는 게 굉장히 저급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하면 깨달은 것이 따라서 빚도 능력이다. 네, 빚 얻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신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용도 700점 이상만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700점 이상입니다. 그런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 대출 좀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교회에 이렇게 섬기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뭐 죽을 상황이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 친구에게 연락해봐. 이런 생각들이 막 혼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분명 혼을 움직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반면 영을 움직이는 마음도 있습니다. 영을 움직이는 마음도 있다. 네,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분명 우리 영을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그 문을 여는 사람의 마음이 영을 움직이는 마음일 때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는 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영이 먼저 액티베이트 해야 돼요. 액티베이트. 따라서 액티베이트. 자, 오늘부터는 잘 외워놓으셔요. 이 액티베이트라는 것은 활성화된다라는 뜻이에요. 활성화. 네, 그렇죠. 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누구 영이? 내 영이. 내 영이 잠자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액티베이트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이 액티베이트해야 하나님과 막 엄청난 그런 주고받음이 있어서 기적도 일어나고 막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에 의해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림을 보시면 영이 움직일 때와 혼이 움직일 때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 자, 영이 움직일 때. 자, 이 사람은 분명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 시공간에 낀 존재로 있고
자, 상대적으로 크로노스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 사람에 비해서 크기가 한 3배 정도 크죠.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 카이로스의 시공간, 영이 움직일 때 활성화가 된다.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 헌이 움직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아멘. 작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만 제한된 그 시공간 안에만 지금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혼이 움직이는 태도와 생각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께도 여러분 그게 악이고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첫 번째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함과 기쁨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두려워서 하는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만 맴돕니다. 절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두려움은 우리를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 꽉 붙잡아 놓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꽉 붙잡아 놓는다. 자, 같이 움직입시다. 부지런하게 시작. 꽉 붙잡아 놓는다. 예, 자, 두려움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을 뭐한다? 활성화시킨다. 영어로 액티베이트 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혼이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혼의 사람이지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자 어떤 일을 경험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 위에 보십시오. 자, 다시 3절로 가겠습니다. 자,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합니까? 도망. 자, 이게 지금 영이 활성화된 겁니까? 혼이 활성화된 겁니까? 그 결과 지금 어떤 태도예요? 두려워하는 태도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에서 내가 넉넉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응? 그럴까요? 그거 아니죠. 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근데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 괜찮습니다. 나 이제 뭐 이만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지 생각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쓰실 건데 나 여기까지 충분합니다. 나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내 생명 거두고 가십시오. 지가 뭔데 지금 내 생명이라고 또 여기도 그러네 보니까. 그죠? 따라서 내 생명 아니다. 누구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백을 보세요, 고백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한 놈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때 어떻게 하늘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열렸죠.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 엘리야가 선 그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해요?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막 힘들면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난 더 이상 못 살겠. 다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크게 하세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언제는 시켜놓고 아니 이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연극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하죠? 시나리오 대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아무런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인 상태 용어로 따라서 엘리야 컴플렉스,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몸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세요? 고농축, 비타민C, 메이드 인 고려온단. It's excellent. 기대합니다. 거기에 또 오늘 또 혈액순환 잘 되라고 또 뭐? 오메가3. 그냥 오메가3지 아니에요. RTG 오메가3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다고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막 축축 처져요. 활성화를 액티베이트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러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두려움은 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세 한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이 마땅합니까? 집사님 모습이 마땅해요? 권사님이 이런 태도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이 이런 행동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회자도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냐고요. 따라서 아니죠. 아멘.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의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동기.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가 되게 만들어요. 크로노스 시공간에서만 역사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두려움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예를 들어 지옥이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을 액티베이트 하지 못하게 합니다. 14년 전에 만났던 집사님한테 오늘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장 수술했는데 장 협착증이 와서 곧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 걱정 때문에 14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14년 전에 헤어졌던 권사님도 거기다가 데려다 놨더라고요. 아니 목사도 부르고 권사님도 불렀어.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받겠다고, 하나님을 본인도 믿지 않고 아들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어진 뒤로 14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열심히 다니는 곳이 있었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신천지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속으로 에라이. 그게 제가 그랬어요. 이 썩어가고 프레시하지 않으면, 신선하지 않는 것에는 항상 뭐가 이렇게 찾아오죠? 똥파리, 날파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냄새 찾아와요. 혜성아, 지금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뭐가 막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지. 내 입에서 막 이렇게. 그에게는 굉장히 향기롭겠지. 그래서 어떨 때 막 제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안 잡혀. 우리의 영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태도든 우리가 썩어가고 있으면은 그 썩어가는 것에 맞게끔 여러분 냄새를 좋아하는 날파리나 똥파리들이 막 드글드글 끓어요. 여러분. 본인도 2번씩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응급실인가 중환자실인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제 아내하고 동갑인데 완전히 오늘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 할머니가 되겠더라고요. 본인도 휠체어를 타고 있어. 아들도 누워있고, 아들도 지금 장 수술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애빈이하고 동갑이에요. 안타깝고 불쌍해 죽겠어요. 80 다 되신 그 어머니, 그 아이의 할머니만 몸이 온전해. 딸과 외손자를 건사하니라고. 말도 안 들은대요. 말도 안 듣는다. 고집이 세다. 네. 교회 나가면서 자기 남편 우리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막 몇 주 동안 뗐었거든요. 절대 안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헌금한 걸 내가 어떻게 주냐? 난 못 준다. 하나님 이미 다 드셨다. 난 모른다. 거의 한 달 동안 와가지고 막 문짝 두드리면서 교회 앞에 입구에서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막 헌금 내놓으래요. 한 번 드린 것은 못 뱉힌다고 했어요. 제가 누군데 그걸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혼이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는 두려움. 율법은 철저히 두려움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아들 천국 가겠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일갈해버렸어요. 일갈. 단숨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더러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분이죠. 우리 아들 위해서 헌금 드리고 우리 아들 위해서 부모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자식 구원하시겠지. 이거 여러분 림보 사상이에요. 가톨릭의 림보 사상.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냐면 병실 안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아들 귀에다가 대주고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하고 그런 것까지 울지 말고 자기 영혼과 자기의 삶과 누워있는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미안해서 우는 거 아무런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우는 거 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움직일 때 감동하시지 그 우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겠더니 두려워서 그냥 빙 돌아서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전쟁하러 올라갔다고 완전히 깨장이 나는데 막 엉엉 우니까 어때요?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뭘 잘났다고 울고 있냐면, 전체 사고치고 공부 안 하고 엄마 말 안 듣고 해초를 맞으면 엉엉 울면 네가 말 잘해서 울고 있어. 제가 싫어요. 저 우는 거 제일 싫어요. 저 우는 것도 대꾸하는 거하고 똑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시작.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멘. 엄마가 몽둥이 때리고 해초리 때리면 어때요? 엄마 잘못했어요. 빌지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라고요. 여러분, 엄마 쳐다보는 거 다 안 돼. 지금 엄마 쳐다보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혼나면서 울고 있어. 그건 온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그 율법적이에요.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율법은 영을 움직이지 못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하게 경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으로 혼나지 않으려고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웁니다. 암송합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도 책망했던 그들의 행위를 이제 와가지고 뭐 쉐마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묵상 활동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가져와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법으로. 주님도 경계했던 그 방법을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의 방법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뭐가 좋다 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것을 근거하고 있는 건지. 아멘입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됩니까? 결과만, 점수만 잘 나오면 됩니까? 여러분, 수능 보는 날 경쟁자 친구들 택시 못 타게 기도하고, 택시 타고 오다가 사고 나서 한 명이라도 자기 앞에 있는 애가 시험 못 볼 때 자기가 한 사람 한 등급 올라간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 자, 고백합시다. 율법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을 움직인다. 아멘. 위기를 피하려는 꾀를 내게 하지 위기를 돌파하는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시작.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울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제 와서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와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여러분 죽을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오늘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날마다 매일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병문안 방문했다고 뭐 다른 말씀이 뭐가 해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곧 죽은다고 불렀어요. 우리가 무당입니까? 이 제사는 영에 전혀 액티베이트 하지 못합니다. 영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요.
두렵잖아요. 좀 두렵잖아요. 아무 효력 없는 강구이자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도 어기고 있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살죠. 두려움이라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던 사울은 제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의 법이에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까이 나아가게 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뭐 때문에? 두려우니까. 적군이 몰려오니까. 또 누가 안 왔어요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병사들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지금. 이 두려움은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작동해요? 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꾀를 내잖아요. 꾀. 나라도 제사를 드려서 병사들의 마음이 터지는 것을 막자. 두려움은 혼을 작동시키지 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혼을 작동시키지 영을 움직이지 않는다. 아멘. 그 다음에 골리앗이라는 이 두려움이 또 있었죠. 두려움은 또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영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극심한 두려움이 육과 혼까지도 마비시켜 버립니다. 골리앗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대적했습니까?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11절 16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이 돋은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또 같이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장악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 안에서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무려 40일 밤낮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40이라는 숫자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학적인 그런 배경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드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40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고 완전한 패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40일, 완전히 지금 망가진 40일,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사역과 정반대되는 크로노스의 40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40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욕보이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 죽을지라도 가서 멱살을 잡겠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꽁꽁 얼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우면 우리 몸이 여러분 활성화가 안 되고 경직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들, 학생들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지나가면 기도하다. 그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설렁설렁 기도하는 척 하다가 목사님이 벌써 알죠. 목사님의 그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얼어버려. 전체! 그럼 돼, 안 돼? 네? 스스로 기도해야지. 한혜성! 올라오자마자 편하게 그냥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언가 내 몸에 의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육체의 편함을 추구하면서 하면은 그 기도는요, 처음부터 빵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의지를 보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김희든, 처음에 기도한 척 하다가 엎드려 갖고 있는데 다 알아. 근데 웃긴 것이 끝날 때쯤 혼자 울고 있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눈물은 언제부터 난 거예요? 김희든, 일로 앞으로 와. 왜 뒤에 가서 숨어 있어? 빨리빨리 오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희든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김희든이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우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쓰임받는 게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영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과 육까지 결국에는 다 마비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자기의 스승 모세는 이미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갈 건데, 아니 하나님은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 가나안 땅의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지, 그것과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뭐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로노스 법칙입니까? 카이로스 법칙입니까? 카이로스 법칙이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전쟁이 코앞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걸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이로스 시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땅 위에 여러분 펼쳐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통로가 되어야 할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혼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육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전쟁 훈련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농사도 제대로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움을 몰아내야만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아멘. 다시 시작. 두려움아 떠나가라. 아멘. 영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영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 동기가 될 때 영이 움직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뭄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에 있던 이 사르밧 가브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이럴 때는 여러 날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 날 그러면 하루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함께 고백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인은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마치 아까 엘리야처럼 죽여주십시오 했잖아요. 나 이 떡 먹고 이 빵 먹고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무까지 주러 가는 여인에게 어때요? 남아있는 가루 가지고 빵을 해가지고 나한테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비가 있는 척 남으면 너 먹어 그러잖아요. 남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기적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여러분이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저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매주마다 찾아옵니다. 매월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넉넉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절을 할 수 있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 하지 못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여유가 생겼어요. 해보니까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두려움이 있으면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영이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뭘 몰아내라고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예. 이제 우리 홀리킹들 특히나 이제 박수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그만 치고요. 신나도 박수만 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 넘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몸에서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동서남북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예, 이제 거의 미친 수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미친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해도 박수 치고 있고 저 찬양을 해도 박수 치고 있고. 이제 박수의 율법에서 우리 벗어나고 오직 믿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의찬이 통해서 이 땅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저 구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냅시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서 믿음이 실제가 될 때,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믿음은 실제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으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액티베이트가 되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움직이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카이로스의 실제를 우리 내면에서 미리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멘. 최종환 집사님,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막 이렇게 펼치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더 이상 뭐 숫자 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는 실제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갈 수 있고 먼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믿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형식적인 믿음, 두려워서 떠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 이제는 오늘 이전까지 다 멈추고 오늘부터는 정말 꿀 같은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운로드 프롬 해본 하겠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자, 내 영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바꿔주세요. 내 영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자, 수정해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 영을 움직이고 싶습니다. 하늘의 옷장을 열고 들어가 싶습니다. 아멘. 하늘의 옷장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영광의 드레스도 있을 것이고 영광의 마이도 있을 것입니다. 양복입니다. 양복.
자켓, 영광의 와이셔츠, 영광의 난닝구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영을 움직이는 마음, 생각, 태도를 품으십시다. 영을 움직이는 믿음, 평강, 사랑, 순종의 마음을 구합시다.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혹시나 없습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입니다. 회사가 내일 부도가 날지라도, 부도 날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고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 될 거야, 불가능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얼음처럼 꽁꽁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기도,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삶을 주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율법아 물러가라. 오직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멘. 아버지, 주님,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